최고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비전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미디어와 그리고 또 이 모든 영역들 속에서 살아가고, 종교적인 영역, 선교사, 목사로 부름받을 수도 있는 거고,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름받은 영역들은 다 다르지만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각자가 하는 역할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공통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또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가 되려면 사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면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떠나서 너희들을 위한 집을, 저 좋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교회를 남겨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방금 읽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모든 좋은 것과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채워주시겠다라고요.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일이 잘 안 풀려요.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데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소리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좋은 거래처 만나게 해주세요. 견적서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기도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을 열어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업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업체가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업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업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되더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부터는요, 우리 사업체가 작은 사업체지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업체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업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주간에 붙어 있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견적서가 들어오게 하는데, 견적서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계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견적서가 들어온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중에서 계약이 체결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이 풀러지게 해주셨던 것이죠.
아무도 없는 조용한 예배당 공간에 와서 주중에 한마음교회 좀 오이소, 주중에 오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교회에 오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것이 금요 예배든지 새벽 기도든지 아니면은 너무너무 바빠서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한번 교회 나와보면요, 교회 나왔을 때 저는 매일 출근하잖아요. 와보면 이곳에서 앉아있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기도의 깊은 곳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은 또 모르는 거 아니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그때 교회를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에요. 땅에 엎드려져서 땅에 확 엎드려졌어요. 이제 자기 앞이 눈이 안 보여요. 그때 소리가 들려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소리가 있어 이러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입니까? 이러시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거든요. 그러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냐? 네가 왜 교회를 없애려고 하냐?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네가 바로 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박해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예수님 자신은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곧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말도 닮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도 닮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갈까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생각 자체가 이런 마음부터 든다고요.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보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에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동력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수많은 일들을 아주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 정리한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4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3가지 뭐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약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역,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의 3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보면 질문지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3중 사역이 뭐냐면 전파하는 거고 가르치는 거고 치유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을 닮은 교회라면 정확하게 이 3가지 사역에 대해서 꼭 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닮은 교회라면요, 이 세 가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닮은 교회라면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노래의 가사처럼 상한 영혼들 일으키는 교회가 돼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 죄송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을 개취급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나러 가셨잖아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 들어보셨죠? 우물가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 우물가의 그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요. 지금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그 남편인지 몰라요. 5명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물가의 그 여인을, 상처 많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길로 가셨고 그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여인에게는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5명 있는데 그 당시에 법으로는요,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5명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버림당했다는 거잖아요. 버림받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정오에 물들어와요? 누가 정오에 물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 만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수치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정말 힘들 때는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사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에 물 들어가는데 정오의 시간에, 가장 더운 시간에 그때 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상처가 있다는 것이고, 버림받음이 있다는 것이고, 절망감이 있다는 것이고, 사람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이 생수를 맛보라고요.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죠. 생수를 마셔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 말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아무도 관심을 나에게 가져주지 않을 때도 있는 사람이었고, 마치 우리 자신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 죄가 드러나서 수치감을 느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드러나면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도 있고, 우물가의 여인, 이 우물가의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상처 많은 사람, 또 내 마음 가운데 힘듦이 여전히 있는 사람, 우물가의 여인이잖아요. 우물가 여인의 그 모습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저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셨잖아요. 정말 답이 안 보일 때, 정말 눈물을 흘릴 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용한 예배당에 혼자 와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던 적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의 이 여인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은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찬양 아니에요?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지금도 어쩌면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버림받고, 내 죄가 들통나서 수치감 느끼고, 그 다음에 외롭고 고독하고, 이것이 우물가의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정오에 물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버림받아서.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죠.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지금 호흡하고 은혜 받은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물가의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사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셔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셔서 사실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주에 가면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부자라고 말했던 최부잣집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부자가 3대를 넘기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재산과 그 명성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는데, 최부잣집에,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최부잣집에 6가지 가온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 정도가 제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부잣집이었는데 손님들이 오면 후하게 대접하라. 우리 교회의 초창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요,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초창기에 힘들 때도 보면 우리 교회는요, 손님들이 오거나 방문객이 오거나 우리 교회는요 늘 웃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어떻게 한마음교회는 뭐 맨날 뭐 주세요? 한마음교회 오면 맨날 뭐 떡도 주고, 그때는 이상하게 많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막 많이 대접했던 것 같아요. 많이 나누었던 것 같고요. 그 성도들도 보면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다른 또 집사님들 나누어주고 또 성도들도 가도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손님 대접을 잘했던 교회가 한마음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그런 최부잣집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방백리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백리는요, 사방백리는 40km예요. 백리 40km로 말하면요, 서쪽으로는 영천이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남쪽으로는 울산이고요, 북쪽으로는요 포항이 되겠죠. 그만큼 먼 거리에, 사방 백리 안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함만을 위해서 부자로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넓은 지역을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말이죠.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죠? 할빈당이 있었잖아요. 부패한 부잣집에 가서, 할빈당에 가서 그렇게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천민들이 그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최부잣집에 있잖아요, 할빈당이 이제 최부잣집이 부잣집이잖아요. 근데 할빈당이 부잣집에 가서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잖아요. 뭐 의적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실제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근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홍길동, 임꺽정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실제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때 최부잣집을요, 저 집은 가지 마세요, 저 집은 가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말렸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 당시에는 계급이 있었으니까 천민들이 가지 마세요, 할빈당 사람들한테요 다 설득했어요. 저분들은요, 우리가 찾아가면 먹을 거 주었고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준 집이 최부잣집인데 저 집만큼은 가지 마세요. 할빈당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그 부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읽고 보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라. 우리 교회 역시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에 사방에 백리를 넘어서 백리 안에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 가는 인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로 기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한마음교회 성도 1리 안에, 여러분 살아가는 1리는 400m예요? 아니면 0.12 안에, 아니면 4m든지 40m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반경 1리 안에 하나님 복음 못 들어서 지옥 가는 영혼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마음 교회, 한마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은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복음에 대해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양육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세가족 교육하고 또 성경대학 9월 첫째 주에 졸업식 합니다. 한 1년 6개월 동안 공부하며 졸업합니다.
성경 통독 90일 합니다. 라이트 150일 성경 통독합니다. 그리고 회복 집회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직자 교육 오늘도 합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닮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닮은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구원의 방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잘 가르침을 잘 듣고 그 가르침대로 잘 살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죽은 영혼 살려내는, 치유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축도 이후에 파송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 예배자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축도할 때 파송의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복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오늘 교회에 왔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만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내가 사람 살리는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그 결단으로 우리가 파송의 찬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님을 더욱더 닮은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잘 가르침을 받아서 또 세상으로 파송되어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한마음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전파하는 것이었고 가르치는 것이었고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라면 더욱더 이 일에 매진할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라면 더욱더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 살리는데 더욱더 힘쓰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이 돼야지만이 세상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감동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예수를 닮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고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중독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중독이라는 단어 한 단어 한번 쳐보니까 수많은 관련된 자료들이 쭉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그리고 도박에, 게임에, 알코올에, 약물에, 수많은 중독에 그렇게 넘어지고 묶여져 있고 고통받고 자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저를 안 보니까 제가 잊어버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승리하심은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수많은 묶임들이 있는데, 그 죄의 묶임도 있고 수많은 묶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 그 묶임들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저는 복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묶임도,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중독의 묶임들도 복음 안에서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커피도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 좀 가볍게 들어도 괜찮습니다. 커피를 중독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도 커피 맛을 잘 모릅니다. 근데 커피를 먹으니 잠이 안 오고 중요한 일 할 때 커피 많이 마시니, 저희 아내가 언젠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신, 내가 커피 달라고 했거든요. 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커피에 중독된 거 아니냐고. 그때 제가, 지금은 이런 머리가 안 돼요. 지금
너무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때 제가 머리가 딱 비상해가지고요, 제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말이라고 했어요. 당신 커피에 중독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니 난 당신에게 중독되었어.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한마디 잘해가지고요, 제가 엄청나게 편해졌어요. 반찬도 달라지고 상황이 막 달라졌어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중독으로 힘든 사람들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십자가의 복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요, 전파해 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소망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지 마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들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힘든 사람이 있니? 그 사람을 다 내게로 불러줘. 내게로 오라고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실패해서 한 걸음도 이제는 못 걷는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그렇게 불러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수고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직장에서나 사업서나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지칠 수 있지만 다 내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오면 온갖 인상을 찌푸리는 것은 예수님 닮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과 육신이 아파서 교회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재직 세미나 할 때나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교회는 두 가지 배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는 어떤 배가 있다고요? 교회는 오는가 배, 또 교회는 가는가 배.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왔을 때 오늘도 상처와 아픔으로, 오늘도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왔을 때 서로 환영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혹시 방문자가 있거나 오랜만에 온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잘했다고, 너무너무 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고 했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마음교회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교회지만 그런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교회인데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으시죠. 이렇게 앉으시죠. 이렇게 환영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힘든 사람들 다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먼저 온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환영해 주지 않고 오는가 배, 그러면 안 된다고요. 환영해 줘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닮아갈 수 있어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만큼,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서로 사랑하잖아요.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 되잖아요. 나중에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서로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요, 다른 문화와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사랑하다가 살다 보면 나중에 닮아간다니까요. 닮아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요, 그 모습도, 그 말도, 그 행동도 담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정확한 예화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TV에 가끔 보면 히든싱어라는 그 TV 있잖아요. 그러면 가수 있고 가수가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이 진짜일까요? 맞추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TV를 안 봐요. 그런 TV가 있는데 그때에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왜 흉내를 내죠? 가짜는 흉내를 내잖아요. 근데 진짜 같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요. 그 가사의 내용이 정말 너무 애절해서, 이 가수가 너무 좋아서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불러봤기 때문에 똑같이 흉내 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집중 못하고 말씀에 잘 안 들릴 때 제가 흉내 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조용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늘어지도록까지 안 들릴 정도로 그 목사님의 영향력은 대단했으니까, 그래서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 설교 테이프 듣고 해가지고 제가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반응도 하나도 없고요.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이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영성 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 부흥의 열정 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병에서 자유하고 치유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한마음교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는 그 비법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이죠.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뻐했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실망했어요? 어떨 때 기뻐했고 어떨 때 실망했나요? 누구 때문에 기쁘고 누구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다가 여러분 실망한 사람 있으세요? 예수님 바라보다가 여러분 실족한 사람이 있냐고요? 이 찬양의 가사,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고요, 저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요?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웃기도 했지만 그 때문에 실족하기도 했고 그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은요, 믿음의 주여, 주여라는 것은 권한이 된다는 말입니다. 권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요, 헨리 나우인의 책인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멋있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가르침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추가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는 교회가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한마음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저는 갈망해요. 안양에도 있잖아요, 5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지만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안양에서 가장 큰 교회는 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지는 교회, 예수님을 닮기를 가장 갈망하는 사람,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만이 변치 않으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실망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젊은이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예배 참석하고 또 교사로 또 봉사로 가신 것 같은데,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것 같아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요 뭐라고 부르죠? 우리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들은 다 아세요. 예수님을요 만세반석이라고 불러요. 만세반석. 여러분 찬양 부르죠, 젊은이들. 만세반석 예수 내 반석 도와주세요. 만세반석이 뭐잖아요. 그 만세가 뭔지 아세요? 그 만세가 뭐냐면 예수님 만세 아니에요. 만세란 그 만세가 아니라 독립 만세가 아니에요. 그 만세반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 세대가 지나가도, 그 세대가 흘러 지나가도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목사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기업들을, 여러분 삶의 현장들을 가장 선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세반석 기억하십시오. 그 만세가 아니라 온 세대 시간에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개 흔들 필요 없어요. 그거 맞아요. 만세반석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젊은이 잘 알고 있죠?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변하지 않는 그분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요. 변하는 것은 우리죠. 솔직해져야 돼요. 변하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 가사가 또 뭐죠?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날 향한 그 사랑이 보일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저를 주목하고 있고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눈을 들어 그분 바라보면 돼요. 그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동자가 예수님의 눈동자와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참된 해결하는 것은 뉘우치는 게 아니고요, 돌이키는 것이고 돌아가는 겁니다. 시간은 갔지만 제가 이 이야기는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각자마다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평지에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가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야지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아가다가 살다가 바운더리를 정해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까지 가서 그 바벨탑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 바벨탑은 물질이네, 나한테 이 바벨탑은 명예네, 나한테 이 바벨탑은 내 자식이네 하면서 자기만의 바벨탑을 그렇게 쌓아가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쁜 건 아닌데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다가 언젠가 이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무너무 이것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한번 드세요. 그거는 심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깨달았던 것 중에 가장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많이 울었던 거, 그리고 이 말씀을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해초를 드시면 그건 심판인 거고, 왜 드시는 줄 아세요? 그것은 이제는
그것이 자기만의 바벨탑이 되어서 하나님 명령도 안 듣거든요. 하나님 명령도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깨닫고 내가 그 바벨탑을 치우는 거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거 깨닫고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거창한 건 아닌데 제가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쌓아가는 그 바벨탑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회개고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걸 안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 명령까지 거역한단 말이야. 안 드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에 대한 심판을 하신 거예요. 돌이켜서 내가 무너뜨리면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생각만 뉘우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예배 중 예배자로 예배하면서 오늘도 갈등하고 또 예배당 나가면 또 갈등해요. 세상은요, 우리의 바벨탑을요, 사탄이 만만하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거 못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무너뜨릴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같이 나눕니다. 내가 무너뜨리는 것은 회개고 하나님께서 손대는 건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한테 적용한 거였어요. 목사가, 교육자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너무 교만해질 수 있다. 왠 줄 아느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안 좋은 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줄 안다. 착각이다. 자기가 사역을 제일 잘하는 줄 안다. 착각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가 설교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 왜 엉망이세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리 한밤 성도들은 늘 저한테 은혜 받았어요, 좋았어요 하니까 자기가 교만해져요.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줄 알고요. 또 사역도요, 하다 보면 사역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니까 다 수고가 자기한테 영광이 되고 자기한테도 돌아와서 교만해져요. 잘하는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 모든 부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착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모두는요,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상처 많은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고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고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우물가의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목사인 내 자신이고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만 칭찬하고 여러분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만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가 자칫 우리 자신이 너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도 돌아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우물가의 여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손이 마르고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저는요, 이 우리 한마음의 성도가 한 명이 되더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벨론, 내가 쌓아가는 이 바벨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나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했던 그 사역들을 더욱더 더 잘 감당하려고 힘쓰는 그런 한마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 찬양하려고요. 내가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2절 3절만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래서 살았습니다.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1절 한 번 더, 1절 한 번 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그의 존재였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헨리 나우엔의 그 책 제목처럼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지,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흘렀을 때 목사님,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예수가 생각나게 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사람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한마음 교회에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더욱더 영적으로 몸부림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들을 해주시고, 주여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를 다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참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도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이 마르고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가르쳐주신 이 복음을 또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또 사람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또 한마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 헛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다가와 주셔서 생명 주셨고 사명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더욱 닮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